감사합니다. 창립 30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CMC 모든 성도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를 지난 30년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찬양대가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주셨습니다. 나를 붙드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또 나를 보내시니도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CMC 교회를 지난 30년 동안 이곳에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또 불러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그 아들 이삭이 이어받았고, 또 그 아들 이삭의 신앙을 그 손자 야곱이 이어받았으며, 야곱이 그 신앙을 자기 12 아들들에게 대물림해 주었고, 그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는 그 신앙의 맥에서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배출되었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그 혈통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세대에 걸쳐서 신앙의 맥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손자 야곱에게 전수해 주었던 그 이삭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 이삭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우물을 팠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삭이 다시 한번 그 우물을 파야 하는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 팔 뿐 아니라 그 우물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그대로 불렀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우물의 이름을 지을 때 여호와의 그 신앙을 담아, 여호와 신앙 고백을 담아 그 우물을 이름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엘세바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엘세바라는 마을은 부엘세바라는 우물 때문에 생긴 오아시스 마을인데요, 부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Well of the covenant,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그 우물을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엘세바라는 우물 이름에는 여호와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의 이름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물려받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언약 자손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의무도 계승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던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멀리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도 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승에게 안장을 지우고 또 제물로 바칠 나무를 싣고 아침 일찍 3일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확실한 겁니까? 하나님이 제게 언약의 아들로 주셨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분명할 때 조금도 흔들림 없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 이삭은 이렇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신앙 제1세대, 개척세대라고 한다면 이삭은 신앙 제2세대, 모태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출발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꾸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수고를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각 세대마다 새로운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새로운 희생과 새로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삭이 분명 우물을 다시 파야 하지만 어디를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생수가 나왔던 것을 알기에 어디를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이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수고를 이삭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이삭이 다시 한번 수고하고 순종하고 헌신, 희생,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막 광야 기후에서는 우물이란 생존과 번영의 기반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물만 있으면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사람과 가축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문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 광야 기후에서 우물이란 축복의 유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물만 있으면 그 한 가문이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원수 블레셋이 다 막아버렸기에 그것을 다시 그 축복의 유산을 회복해야 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그것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유산을 상속자가 물려받듯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유업을 상실하게 하려고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그 첩을 범함으로, 그 죄를 범함으로 장자권을 상실한 모습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죄는 장자권의 축복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유업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운동선수가 반칙을 범하면 금메달을 얻었다가도 실격 처분하고 그 금메달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원수마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유업으로 받아 누려야 하는데 우리를 실격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처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의 모습, 그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수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을 다시 되찾기 위해 믿음의 수고를, 새로운 헌신을 주 앞에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세대마다 이 CMC를 개척했던 신앙 1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2세대, 3세대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이 새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순종, 새로운 헌신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세리투스 미션 처치,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과 우리 신앙 1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 이 남가주 전역에서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온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새로운 믿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로 믿음의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모세를 따라 40년간 광야의 여정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세대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음의 싸움으로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 CMC 교회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겠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세대는 바로의 압제에서 완전히 노임받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만 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광야 세대는 요단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강 앞에 와 있을 때 그때는 마침 추수 때였기에 요단의 강물이 불어 홍순물처럼 강 언덕까지 그 강물이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요단강 상류에 있는 헬몬산에 겨울에 내렸던 눈, 이것이 쌓여서 요단 강물이 범람하여 홍수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도 없습니다. 건장한 군인들만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아녀자들과 많은 가축을 다 거느리고 그 강물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 이 요단을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홍순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갈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담겨진 금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광야에서 너희들을 만나를 먹여주셨느니라.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하나님이 친히 적어주신 그 말씀의 돌판, 그것을 언약궤를 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회자가, 당회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온 교회 앞에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눈앞에 보이에게는 홍순물이 범람하는 그 요단, 그 강에 제사장들의 발이 잠길 때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온 백성이 그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 요단이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먼저 나아가고, 또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2000규빗 뒤에서, 약 900m 뒤에서 먼저 주의 종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신 그 축복이 우리 세리터스 미션 철치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건 믿음의 선한 경주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영적으로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땀과 눈물과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1세대, 개척세대만 그 희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2세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다시 한번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고, 각 세대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와 연관된 성경 내용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한 것은 사사기 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아브라함 산지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싸워 차지했던 그 장로의 세대들이 사는 동안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믿음의 땅에 들어와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모든 장로 세대가 조상들에게 돌아간 뒤에,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를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 10가지 재앙, 특별히 장자 죽음의 재앙,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공로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애굽을 나왔으며, 또 그들을 뒤쫓는 바로와 그 모든 마병대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그들을 추격해오던 바로와 그 모든 군대는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켜 주셨던 그 역사, 40년 광야길을 걸으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매일매일 하늘에서 하늘의 떡을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시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천사들의 떡을 먹었다. Bread of angels. 만나, 하늘의 떡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반석이 터져 생수가 흘러나와 200만 명의 사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끌고 가던 가축도 다 마실 수 있는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게 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2세대 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주변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를 그냥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할 때,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문화를 그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징계하사 이방 사람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게 하는, 이제는 다시는 대적을 당하여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엔 결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만 하나님만 섬기고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그 아들 이삭이 섬기고
그 아들 이삭이 섬기던 이 여호와 신앙을 손자 야곱에게 물려주고, 그 야곱에게 물려준 이 신앙을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다시 전수할 때, 그 12아들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애굽만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다 7년 기근해서 살려낸 그 역사를 보면 3세대를 이어가며 신앙의 세대의 계승이 되는 이 역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3세대가 신앙 계승되는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토스 미션 철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민 1세대의 이 희생과 헌신을 2세대가 다시 이어가고, 이 2세대가 이것을 다시 3세대까지 대물림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세대가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각 세대가 자신에게 물려주신 이 신앙의 유산을 되찾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한번 팠던 것처럼 각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이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편지할 필요를 당장 느꼈습니다. 성도들이 전달받은, 전수받은 그 믿음, 우리 교회가 선진들로부터 전수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신교회 선교사들이 1983년부터 조선 땅에 찾아와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조선 땅에 찾아와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의 그들의 육신의 장막을 이제 이 땅에 안장한 선교사 묘역이 서울의 양화진에 있습니다. 한강 강변 양화진 묘역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양화진 묘역에 찾아갔다가 묘비에 새겨진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글인데요. 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기보다 조선 땅에 내 뼈를 묻고 싶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황실의 왕과 그 왕족만, 왕손들만 묻히는, 왕과 여왕과 왕비만 묻히는 그런 묘역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영국의 왕들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자기가 안장되기보다 조선 땅에 내 뼈를 묻고 싶다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그 조선의 열악하던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풍토병 때문에 2살, 3살 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조선에 뼈를 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외정시대, 일제강점시대, 그리고 공산치하에서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바쳐 교회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 역사가 좀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 때로는 교회 마당에 들어서면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장로님 순교 기념비, 목사님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저희 처가댁은 서울 영락교회가 본래 교회인데요. 영락교회에도 그 언덕을 올라가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한 장로님께서 6.25 동란 중에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생명을 바쳤던 그 장로님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진들이, 개신교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쳐가며 이 신앙을 지켰고 이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시애틀지역의 저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이번 3월이면 저희는 창립 4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아름다운 이 성전 본당이 있는데요. 그 성전 건축에 헌신하셨던 이 신앙 1세대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이 연로하셔서 정확하게 104세인지 108세인지 모릅니다.
근데 1994년에 그 교회를 헌당을 했는데요. 그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매일 빌려 쓰는 그 미국 교회 함께 모여 새벽 기도를 하실 뿐 아니라, 철야 기도를 하실 뿐 아니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교회 건축 부지가 있는 그곳에 와서 여리고 작전하듯 돌면서 기도하시고, 돌면서 기도하는 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거기에 복분자, 막 가시가 있는 이 복분자가 자라는 무성한 숲이었는데, 권사님들께서 그 복분자 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매일매일 앉아서 기도할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복분자 숲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 앉아 권사님들이 하나님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건축 헌금을 위해서 김치 바자를 하시는데, 김치를 수백 박스를 담아서 김치 바자를 하시고, 저희 또 시애틀 지역에는 또 이 열성 있는 분들이 생선을 한 추럭을 사셔서 고등어, 자반 이런 걸 해서 파시는데, 그 생선을 오래 보관할 수 없으니까 장사하는 우리 성도들 가게마다 워킹 쿨러에 또 그 생선들을 다 넣어놓고 2주 3주간 그 모든 생선을 팔아가시면서 건축헌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봄철에는 산에 가서 고사리를 꺾어다가, 여러분 고사리 꺾어다 그냥 말려 파는 것이 아니라, 고사리는 꺾어오면 그걸 물에 한번 삶아서 독을 빼고 그 다음에 말려서 그것을 내다 파는 것입니다. 송이 버섯을 캐러 가시고, 여름에 해변에서 물이 나가면 바닷가에 나가서 미역을 다 따다가 또 그걸 갖다 파시고, 할아버지들은 동네를 다니시며 깡통을 주워다가 그것을 바치시고, 이 세리토스 미션 철저의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모습 보며,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신앙 1세대가 헌신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리토스 미션 철저의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곳에 있다는 이 사실은 주님 앞에 바친 그 희생과 헌신, 피와 땀을 바친 신앙 1세대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바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바치기 위해 함께 헌신하며 바쳤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신앙 1세대 그 아름다운 희생, 믿음의 유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세대, 3세대도 이와 같은 헌신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 후물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막았기에 이삭이 다시 파야 했던 것처럼, 이제 2세대 리더십도, 다가오는 3세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희생과 헌신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자라신 청년들이 이제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되셔서 섬기고 계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이 교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온 백성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세리토스 미션 철치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